자,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유월절 사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 중에 하나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고립을 즐기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하자면 내몰린 혼자,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을 느껴야만 하는 일종의 쓸쓸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한 프랑스 무명 작가가 쓴 사막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러한 외로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자, 인간이 얼마나 외로우면 이 자기가 걸었던 걸음을 뒤로 가서 자기가 걸었던 발자국을 보려 했을까? 사막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지극히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는가를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아주 저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죠. 요하임 바워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인간의 말하면 소외감 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모멸감을 받는 것은 인간성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생채기를 남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신 것처럼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고난 인간성의 핵심은 뭐냐면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바로 그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유전자처럼 갖고 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개인에게 단순한 외로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누군가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방치가 된다면 개인이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분노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포의 사회를 우리가 머지않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가의 경고이기도 했죠.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소수 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그들은 그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또 차별과 멸시와 무시의 대상으로 살았죠. 그런데 누구도 그들의 신음에 손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는 지독해지고 또 집단적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깊어져만 가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소명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해방, 대탈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된 셈이죠. 근데 거기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내면의 문제예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때가 벌써 400여 년의 세월을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현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세만 돼도 벌써 현지화가 됩니다. 그렇죠? 말도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도 달라져요. 저희는 우리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애들은 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이래.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내 집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죠.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거기서 받았던 차별과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종노릇하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종노릇이 불확실한 광야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말하자면 습성, 오랫동안 그들이 관성처럼 가지고 있었던 몸에 밴 것들, 그리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탈출 프로젝트, 말하자면 출애굽의 가장 큰 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외적인 당시 조건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지요. 말하자면 제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그 영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먼저 자기와 한때 형제 관계였던 바로에게 그 상황을 부탁하고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애초부터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9가지에 해당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하나하나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 또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건강상 또는 병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재앙의 핵심이었죠. 근데 그것은 이집트의 세계관,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관 또는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종의 영적 전쟁과도 똑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국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당시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당시 거기에 물들어 있던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신교 사회였지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들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또는 사람에게 병을 행하시는 모든 그 재앙의 핵심에는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헛된 생각들을 벗겨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가 듣질 않지요. 여전히 자신이 속한, 그리고 자기도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더 신념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제국의 권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죠. 그 결과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를 보여주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의 처음, 이 초실이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처음이 무엇이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도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습성, 고정관념 속에 닫혀있던, 그리고 여전히 이방 세계관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눈을 뜨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바로 유월적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6월절이라는 말, 패스오버, 파사흐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피를 이 문설주, 그러니까 출입문의 위아래 가는 모든 곳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처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내가 선택한 너희에게는 죽음이 그냥 지나쳐 넘어가게 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재앙으로 내려진 자연재해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 자,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잘 믿는다고 지진이 오면 우리만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늘 건강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이 마음 같아서는 이 나쁜 녀석들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쏙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엉켜 있어요. 실타래처럼 다 엉켜져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조차 들여다보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왜 이런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나도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초대를 해봐도 알 수 있죠. 사람 갈라서 초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쉽게 구별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금그어서 하나님이 처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재앙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터지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위협감과 공포감은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났지요. 얼마 만에 사상자라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만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마도 2만 명은 좋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구촌 반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면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요,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의 당시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 순응적인 삶을 살았죠.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 순응하도록, 적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냈죠. 모든 자연현상,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 관장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신을 생각해내고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또는 그를 달래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 표현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9 재앙에 나와 있던 메뚜기 떼나 나일 강가가 피로 물든 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다 신들이에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표출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은 결국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자기에게 없으면 결국 그들이 손 뻗고 그들의 세계관을 차지하는 것은 숙명론밖에 안 남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팔자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내 생존이 최우선의 문제예요.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이기적인 개인으로 가득 찬 세상. 지극히 외로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누가 구해주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 외로움이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사람을 쓸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데 마음을 몰라주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옆에 붙어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 가구 같아. 그냥 있는 거야. 거기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외로운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우상 숭배를 했던 세계관이 만들어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 민족은 달랐죠. 구원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어떤지 아세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희망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그것은 개인주의로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의 공통된 신앙관을 만들어 주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곧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서로를 하나의 유대감을 만드는 공동체로 발전된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발전을 시켜준 거죠. 혈통은 다르지만 우리가 혈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없이는 누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 손길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당시 이집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도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삶의 모든 생활 방식, 자신의 세계관, 무엇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의 궁극에는 자기밖에 없었던 이방 세계와는 철저히 다른 모습이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기계적으로 형식을 따라서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의미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 그래서 스스로 우상화를 지키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서로의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 철저히 우상화된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걱정하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당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의 핵심,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고 있는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오늘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식사 때 가족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밥상 머리맡에서 아버지나 어른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가장 어린애들로부터 4개의 질문을 하나 둘씩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밤에 왜 우리는 맞자, 저기 가운데 있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섞지 않은 저 빵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먹는 저 맞자, 무교병을 왜 먹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무를 먹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이 밤에, 저 파슬리 보이죠?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또 쓴 나무를 왜 하루새, 저기 보면 된장같이 생긴 양념장 있죠? 거기에 왜 찍어 먹습니까? 네 번째, 우리는 왜 유월절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습니까? 이게 4개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밥을 먹으면 항상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하죠. 첫째, 누룩을 넣지 않는 맞자를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발효시킬 여유가 없을 만큼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쓴 나무를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세 번째, 소금물에 파슬리를 찍어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쓴 나무를 달콤하고 고소한 하루새, 장에 찍어 먹는 것은 과거에는 쓰디 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콤하고 행복하다라는 감사의 표시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여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표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행사예요. 그러면 유월절 의미를 지금까지 우리
우리도 함께 지키라고 했던 그 6월절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마음처럼 내게 오늘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쓰디쓴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달콤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쓰디쓴 삶이었다면, 무언가에 구속받은 삶이었다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소하냐고요, 행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의 확신은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대답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자유롭습니까? 삶의 구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때로는 재물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그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 아닙니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구속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삶의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앞에 물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증거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셨어요. 기쁨으로 누군가와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 것이 맞나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 광고도 보셨겠지만 저희 교인분들이 굉장히 넉넉하세요. 마음이 넉넉하시고,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들도 흔쾌히 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지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오늘 우리 6월절 정신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죽음이 나를 넘어섰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 네 가지에 대한 대답을 통해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외롭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아직 없거나 또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6월절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 관성으로 살아가고 습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고정관념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 절대 못 벗어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희망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소중하게, 더욱 기쁨으로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극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바로 지름길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인간성이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세우고 서로 개인화되어 가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외로움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또는 자기가 세운 우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삶의 가치와 또한 삶의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출애굽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